죽으시는 때를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이 때가 어느 시점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그 때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정한 어느 시점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 멸망의 때, 그 결정적인 그 시간, 그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인도하게 될 어떤 일정 기간, 이해가 됩니까? 그 기간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 뭐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사역을 마친 때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심하신 그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오늘 그때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때를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고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 전해드린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셋으로 분류해서 말했죠. 자녀들과 아비들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청년들. 이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권면이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세력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이 요한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 적그리스도가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네? 가짜네요? 네? 만져봤어요? 요즘은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모던 하우스라고 하는 그 매장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저렴하게 좀 팔기도 하고는 그 모던 하우스에 가봤더니요, 한 이 코너에 보니까 이 조화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생화인 줄 알고 제가 저 꽃 진짜 예쁘네 하고 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진짜 생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플라스틱이라. 오늘 여러분, 요즘 정말 이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오늘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더 진짜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그 가짜 계란 만드는 거 여러분 한참 뭐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다가 가짜 소고기 이거 만드는 거예요. 진짜 계란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는데 진짜 계란 같은 거예요. 막 껍질도 다 있고 까보면 진짜 계란 같고. 근데 가짜예요.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요즘 가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속는 게 있죠. 그게 백화점이나 이렇게 의류 매장에 가면 너무너무 예뻐 옷이.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와. 입으면 어때요? 이거 그 마네킹 입은 거하고 내가 입으면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이야. 그죠? 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다 옷을 입고 나와서 막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핏이 나네, 어쩌네,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인터넷 탁 시켰어요. 딱 입으면 어때요? 그 모델이 입은 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 에,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진짜 참기름 논쟁. 진짜 참기름. 또 있어요. 진짜 원조. 무슨 막국수 뭐 50년 원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무슨 탕 뭐 원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자, 서로 진짜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는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를 미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서 우리 교단 마크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 성경책에 십자가 이렇게 있는 것. 그 교단 마크를 교묘하게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건 상호 도용이죠. 왜 하필이면 이단들이요 우리 교단 마크를 많이 붙였을까? 우리 교단이 진짜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짜니까. 합동측 마크를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크도요 교묘하게 도용을 해가지고 모양은 같은데 안에 색깔이 하나 달라.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사택 아파트 바로 앞에 경비실 옆에 상가에 보면 거기에 무슨 선교총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크가 우리 교단 마크하고 똑같아. 근데 한쪽 면이 빨간 거야. 우린 빨간색이었거든요. 도용이에요. 그건 나쁜 거죠. 그리고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합동 보수, 뭐 합동 개혁, 합동 뭐 합동 뭐 합동 선교 엄청 많아요. 합동자를 좀 붙여야 교단 같은가 봐. 근데 여러분 합동은 우리밖에 없어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단으로 알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평범한 교회 같은데 사실 그 설교 안에 그 가르침 안에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오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이번 총회에도 뭔가 좀 어쨌든 간에 뭐 좀 생각을 많이 깊이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단교회 한 교회가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은 25년 동안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대위에서 조사를 하고 이번 총회 보고 때에 이단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설교도 없고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자신을 진짜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이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시대마다 이단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마귀의 옷을 입고 탁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막 뿔이 달린 오늘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순백색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든지 적나라하게 정체를 드러내는 이단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신천지는 대담하게도 어디 와서 전도를 해요?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죠. 교회 앞에 딱 가끔 우리 교회 우편함에도 보면 누가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정중하게 썼어요. 목사님 해놓고 잘못된 거짓에 빠지지 말고 자기한테로 오라는 거야. 네? 와, 그거를 신천지 목사가 쓴 것도 아니고 신천지 교인들이 써갖고 보낸 거야. 대담하죠? 대담하죠. 이단은 그렇게 여러분 목사한테도 편지 써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진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도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그죠? 아니 이 신천지 그 교회 목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 지도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 이웃에게는 전도해야죠. 어쨌든 여러분 요즘에 이 이단들이 굉장히 참 대담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뭐가 많았다?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신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올바른 신앙 위에 그리고 진리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적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괴율과 간사한 유혹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유괴가 되죠? 가자 아저씨 따라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문제는 쉽게 흔들리고 또 확실한 그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명확한 증거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왜 굳이 교회 앞에 와서 자기들의 공동체로 오라고 미혹을 하겠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전단을 돌리고 막 CD도 돌리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더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거짓된 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처음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자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들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똑똑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실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성경책을 던진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인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을 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싶은 것만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라는 말과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주 미묘한 표현 같은데 그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 공동체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근본적인 교리 문제나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진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죄의 용서, 은혜,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변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게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오늘 여러분 이단들 중에 이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육신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는 2000년에 온 성인이야. 인간으로만 인정해요. 이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자기 확신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꿰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주관적인 진리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단언해서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오늘 그의 저서인 거룩한 성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교리를 진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인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리를 절대화시켜서 은밀한 영적 자아도취에 빠지는 교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죠. 그래서 이만희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문선명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장길자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한갖 교리를 만들어서 그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참 신기로운 것이 뭡니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거기에 수많은 수십만 명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일까요? 아니요. 거기는 교수도 있고요. 법률가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들 많아요. 네? 오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자신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자아도취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뭔가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그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대비되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보면 빛과 어둠이 대조되어 있고 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대조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두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특히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잘 아는 자들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꼭 누구를 찾아와요? 가정 방문할 때? 교패가 붙어있는 집 찾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 이 이단들,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나 오늘 그들의 공격이 어떻게 내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먼저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이 요한 사도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빙빙 돌려 설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호하게 직선적으로 참과 거짓에 대해서 판단을 딱 해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빙빙 돌려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미 19절에서 적그리스도란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간 거짓 교사들과 오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분명하게 그들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예?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의 육신에 임했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기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흘릴 피를 흘리신 거라고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직접 당하신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 변할 수가 없는 진리인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육체의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사람. 예? 이걸 부인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자,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오늘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2절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부연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한 아버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진리란 말입니다. 자,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는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이론을 머리로 이해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설명으로 이론으로 믿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이 요한 사도가 20절에 말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신자들이 소유하는 특권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좀 했는데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지는가 봐요. 이건 내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일종의 세뇌당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그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다 세뇌당해서 예수를 믿겠냐? 에? 그럼 이 목사님도 세뇌를 당해서 믿는 거냐 예수를? 그거 아니란 말이죠.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공부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지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이해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막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이게 다 뭐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 두 사도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 찬송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보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가령 종말과 같은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신학자들이 다른 이해와 해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알미니안, 다시 말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다 왜 그러죠? 성경의 어떤 해석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감리교 보고 우리가 이단이야, 성결교 이단이야, 순복음 이단이야 안 하잖아요. 왜 그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성경의 어떤 해석,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제도 다룰 수 있어요. 우린 장로 정치잖아요. 예, 감리교는요 감독 정치잖아요. 침례교는요 회중 정치잖아요. 어떤 그런 형태로서 다룰 수는 있다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 예수에 대한 진리가 달라.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막 극단적으로 막 정죄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는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아는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도 몇 프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인간의 노력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은 얘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큼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위에서도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선택과 자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좀 반하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성경 공부나 또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이대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참여 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면 오늘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가 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게. 예?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이 사도들은 한치에 양보하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뭐 돌려서 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동일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요한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이 교리의 문제에서조차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진리의 문제조차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에 이끌려가지고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감상주의 태도로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캐톨릭, 천주교,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단절합니까? 이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것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버지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적인 교리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과예요.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자,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며 영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인하는 자들에게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생사를 걸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의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숙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난 진리 안에 산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혼란스럽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 나락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처음부터. 둘째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24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처음 들은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 사도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들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질되지 않은.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한 7, 80년대 뭐 이때만 해도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어디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쪼갠다는 거예요. 잘 쪼갠다. 여러분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막 시원하게 해석을 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이거 여러분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뭐 새벽 몇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야. 예?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내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내 자의적으로 막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검증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도 나온 것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도 나온 것이고요.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이단 논쟁, 변론, 논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다. 딱 내놓은 거예요. 예? 자꾸 내가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길 딱 막으세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다니까요. 예? 자, 사도는 진리는 처음 들은 것이다. 왜 사도는 이것을 처음 들은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했을까요? 상당히 의도성이 있죠. 예?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갑니까? 그것은 자꾸 뭔가 새로운 것, 어떤 것을 찾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10번 통독했다, 100번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여러분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계속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소설도요. 2번, 3번 읽으면 읽기 싫다니까요. 삼국지 10번, 20번 읽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 근데 성경은요. 10번 읽든 100번 읽든 1000번 읽든 평생을 읽든 외우든 그때마다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예? 자, 그런데 자꾸 이 처음 받은 것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세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뭐라고 하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뭡니까? 자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한다. 예? 오늘 여러분 그게 복 받는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두 번째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이외의 것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뭐 쪼개니 뭐 나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어떻게 6일 만에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맞아? 어떻게 말씀으로 하늘 땅을 나누고 그럴 수 있지?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나?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영생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이 기름 부음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선물로 받는 성령이에요.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모두 아느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뭐 신비로운 은사와 관련되기 전에 먼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뭐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뭐 해석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신학을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몇 년 공부하면 되죠? 6년 공부하면 돼. 6년. 예, 본과 하고 해서 예과 본과에서 6년 공부해. 신학은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것도 6년 공부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공부하는데 6년에서 되겠냐? 7년이에요. 그래서 예과 4년, MDB 과정 3년, 본과 7년.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과정도 거쳐야 되고 레지던트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 과정도 하고 그래서 MDB 과정 7년 공부를 하면 석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또 강도소시를 1년 뒤에 봐요. 예? 강도소시. 보통 두세 번 떨어져요. 예? 한번 딱 붙는 사람은 진짜 이건 잘한 거예요. 예. 보통 한 번, 두 번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강도사 되려면 몇 년이에요? 8년 내지 9년. 그 다음에요.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노예에서 목사 고시를 또 봐야 돼요. 목사 고시를 1년 동안 공부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빨리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몇 년? 네,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임직하기까지 10년 걸리는 거예요. 목사 55고 바로 안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노회 준다고요. 그러니까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자, 어쨌든 여러분 27절은 20절을 더 부연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가르쳐 갖고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아멘. 예. 그리고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은 것은 복음의 진리이고 기름 부음은 성령 주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와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회심할 때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받아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는 이 고백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에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은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진리의 기준으로서 처음 들은 것, 복음의 진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깨달아서 은혜 받고 확신하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참된 성도들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목사님들처럼 10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처음 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 말씀 잘 쪼갠다면 쪼개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